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의 이 다윗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전제가 됩니다. 그런 다윗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현재 자신이 직면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40편만의 특징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시 같은데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비탄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40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40편이 주는 전체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시인의 영성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의 탄원 시편은 간구와 찬양으로 끝난다. 그러나 시편 40편은 그와 반대로 먼저 찬양을 한 다음에 탄식과 간구로 이어지는 형태다. 시인은 신앙의 삶이 간구에서 찬양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 새로운 탄식과 간구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은 단단한 바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내일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처절한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며 신앙인의 삶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약한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필요하다. 아멘. 뭡니까 이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선줄로 착각하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반부인 찬양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또 높은 바위 위에 내 발을 두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새 노래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냐? 그 답을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명색이 다윗이라고 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라고 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리고 또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요. 다윗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마음고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마음고생해야만 했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한 글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이에 너무나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1년을 또 어떤 분은 2년, 3년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0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서 이건 버티고 있는 거라고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다윗의 기다림이 이와 같은 거예요. 기한이 없는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놓여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나 응답을 구하는 자나 소망하는 자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참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 곁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야, 너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그렇게 인내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응답되지 않아. 너 얼마나 기도했어? 너 여태까지 얼마나 기다리며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여태까지 응답이 없다. 야, 헛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이런 지금 다윗 곁에 이런 교만과 거짓으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교만과 거짓을 빼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결국에 복을 덧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입었다라고 내가 지금 오래 기다렸더니 결국엔 복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셨구나라고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또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심이 훨씬 더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계획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주시는 계획하심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함보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더 정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나의 계획함보다 나의 계획함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신뢰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는데 나를 그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고 코치해 주고 멘토링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합니다. 마하샤바라고 하는데 이 마하샤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한다, 어떤 대책을 세워준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딱 붙어 계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 계획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책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 때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비록 그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바위를 베개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코치이자 멘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책을 세워 주실 때 다윗의 마음이 환경이 너무나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 앞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아이디어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본문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답을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저것을 좀 챙깁니다. 심지어 아말렉 왕까지도 살려줘 버리는 거죠. 그때 손살같이 사울이 달려와서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구절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와 같은 것인데 뭐냐면,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쭉 이야기하다가 출애굽기 21장에 대해서 안식년이 되어 이제 종을 다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날지라도 예외 규정을 두시는데, 만약 그 종이 나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주인과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기록해 주는 것이죠.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를 데려다가 집 문에 귀를 대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의 평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표로 길을 뚫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평생 이 사람은 이제 저는 주인만을 말만 듣겠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말만 따르겠습니다. 일명 뭡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의 이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인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도 아니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가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귀에 구멍을 뚫고 주인을 사랑하여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반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보이셨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기꺼이 사랑해서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여기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얘기하죠. 다름 아니라 이 다윗조차도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만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더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기다리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사랑하며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분은 기다림과 기다림의 사이일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무수한 그 시간, 많은 이야기거리,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가, 우리가 기다림과 기다림의 그 사이, 기다림의 그 자리가 새 노래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444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바로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있는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함보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